삶이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점점 행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반면에 행복감이 굉장히 저조할 때는 언제 있을까요? 네? 언제일까요? 직장 상사와 있을 때. 일단 행복감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게 될 때도 있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내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가슴 아프게도 내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 앞에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람에 먼지 날리듯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행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그 행복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 상승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덜 행복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그 성경의 한 책이 있다면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설이 있고요, 추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었고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7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렸던 오순절이 그 중에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절기에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냐면요, 한 10월경이었다고요. 10월 전후, 9월 말에서 10월. 그때 보통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무엇을 합니까?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예요?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석 이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서양에서는 추수감사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배부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어디서 지내라고 하셨냐면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다시 얘기하면 장막,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지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읽고 묵상한다고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한 번쯤 전도서를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는 가장 유명한 그 성경 구절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가장 배부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서 끄집어내셔서 텐트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읽게 하신 거예요? 전도서를 읽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의 기별이 뭔데요? 다 헛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욕주의자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금욕주의자이십니까?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뭐 이런 금단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 34절, 40절, 4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39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뭐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욕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기쁨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 중 아무에게서도 기쁨을 뺏어가지 않으신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이고 누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행복이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쁘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읽었다고요? 전도서를 읽은 겁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전도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에 포함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행복한 길로 이끌고자 하셨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눠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쭉 읽고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예전에도 읽기는 많이 읽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전도서를 1장부터 쭉 묵상을 해서 오늘 12장까지 묵상을 마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묵상한 많다고 하는 게 없지만 여러 책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전도서였어요. 전도서의 이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고 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무상하고 허무하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다?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1장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어디서 수고하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건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디서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뭐가 같다고요?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해 아래서라는 이 짧은 구절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아요? 해 아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뭐하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좀 더 갖기를, 좀 더 얻기를, 좀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가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명성과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의 끝을 가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는데 해 아래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해 아래서 가장 승했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해 아래서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말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를 정직하게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는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조금이라도 가져보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 언제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명절 중에 특별히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그럼 초막절이 가까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해외에 거주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공터나 아니면 집 주변에다 뭘 지었어요? 그 초막절을 의미하듯이 초막, 장막, 다시 한번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소산의 산물들을 먹고 또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초막절에 올라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오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장막에서 지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 초막절에 와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소산들을 먹으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먹으면서 배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이때 보면 제사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 기억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살아오는 1년이 그저 이 초막절에 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는 있지만 초막절을 딱 하고 시작하는 순간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로 힘을 얻어서 어디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가운데 두들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오늘 일하는 그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업이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서 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누구를 뵙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단이 전부인 사람과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이 이 초막절을 통하여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준비함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먹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해 아래서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만족하고 행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해 아래서 산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록 해 아래 살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할 것은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위 사도 바울 이후로 이 교회에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사람도 한때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과 어떤 정말 그 해소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을 채우고자 정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맞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한 것이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명예도 학위도 재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그의 손에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뭘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잃는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상실감에 그리고 낙담함에 우리의 얼굴이 꺾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왜 중요한가? 전도서는 인생 다 산 사람, 물질과 쾌락의 끝을 맛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의미 없다고 얘기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는 사실 꽤 거리가 먼 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르신들에게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있다면 어르신들은 전도서의 말씀이 구구절절 어때요? 다 마음에 와서 꽂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후기에 가서야 느낄 수 있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느끼고 누구도 배울 수 있습니까? 10대 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20대 청년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도서는 인생의 예습서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씹고 또 씹으면 그만큼 인생 예습을 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전도서를 좀 한번 읽어보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인간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물질, 쾌락, 지혜 등이 하나님을 추구함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다 해 아래에서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저 먹기 위해서 살고 갖기 위해서 살고 뭔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된 것이지만 그것들을 수단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해 아래 살다 할지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저 위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하기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는 삶,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올라가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미국 인디언이 친구와 함께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이 질비해 있는 맨하튼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면서 이제 원주민들 몰아내면서 여러 민족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도시의 소음과 들끓는 군중 속을 이렇게 인디언 출신 미국인과 맨해튼에서 잔뼈가 굵은 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방금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뚜라미. 여러분 뉴욕 그 시내 맨해튼 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차가 서울 그 종로 한복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빵빵거리는 차 그 소음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 뭐 건물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말도 못하게 소란스러워서 전화 통화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빵빵거리고 지나가는데 이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자 그 인디언이 웅크를 안더니 그 시장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를 살짝 치워내자 그 안에서 정말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 내 귀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 눈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를 놓치고 있지만 이것을 잠깐 봐. 이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인디언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주머니에 마침 있었던 그 동전들을 한 움큼 빼더니 동전들을 바닥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뚜라미 소리는 아무도 못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전 굴러가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고 사람들 땅에 보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으면 좋을까요? 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니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솔로몬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수단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하늘을 바라보고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그들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년 한 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해 동일한 시기에 허술하고 불편한 이 초막에서 같은 책 전도서를 읽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 아래로, 해 아래에서 땅으로 자꾸만 꺼져가는 이 우리의 시선을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 저 해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한 겁니다. 이 전도서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하여 꺼져만 가는 우리의 이 눈이 저 하늘을 향하여 들려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